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본문이 남편 아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정수와 같은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걸 놓쳐가지고는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으니 남편과 아내 얘기라는 걸 접어놓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이 말씀의 기회가 되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제가 남편 아내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밀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었어요. 부부의 대화법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였죠? 창조 질서가 뭔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공격을 해 들어오는가? 어디가 우리의 윅포인트인가? 인생의 비극은, 인류의 비극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럼 그것을 회복하고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서로 관계를 좋게 합시다, 행복한 결혼생활 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서부터 있었는가를 찾아가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터치를 해야 이 부분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에서 창세기로 막 끌고 갔었어요. 그죠? 예.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와가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남편의 머리됨을 소홀히 여겼죠. 결혼 관계 안에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하는 그 창조 질서를 아내가 순간 소홀히 여기는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사단이 공격을 해왔잖아요. 사단이 아내에게 먼저 찾아갔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내가 독단적으로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건네줌으로써 자기가 타락을 하고 남편도 타락하고, 그래서 전 인류가 타락하게 되는 그 비극이 시작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주도적으로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에게 임한 저주가 창세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 어떤 내용인가요? 기억나시나요? 네.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크게 더하리니 그랬어요.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출산하고 임신하고 잉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천여 분만의 순간에 쑥 이렇게 출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그죠? 타락하기 전에도. 크게 더하리니 이걸 보면 그 이후에 가중되었다. 그래서 여성들이 생명 걸고 애 낳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 출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을 그런 어떤 고통이 가중되는, 자연유산도 여러 번 하고요. 또 아이가 위치가 뒤바뀌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출산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돼버렸어요. 어떤 여성들은 그 분만실에서 애 낳을 때 남편이 무슨 잘못한 것 같이 생각해가지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고 남편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잘 생각해 보시면 하와 할머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와 할머니가
잘못하는 바람에 여성 자신에게 지금 이 고통이 임한 거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이 막 출산의 고통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하면, 하와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예? 왜 할아버지 아담한테 좀 물어보지, 당신이 독단적 행동을 하는 바람에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아내의 그 남편에 대한 머리됨을 좀 인정을 하지 왜 그러셨어요? 이러면서 좀 하와 할머니를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 출산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뭐냐면,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부분이에요. 아니, 겉으로 보면 뭐 사모하고 다스리고 뭐 별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사모한다라는 말은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열망한다. 열망이 지나쳐서 집착한다. 너 없이 못 살겠다. 늘 내 앞에 있으라. 예. 남편을 소나기에, 자기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는 아내의 어떤 그 갈망 같은 거, 이런 것이 저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남편을 무시했어.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았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저주가 뭐예요?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 없어 당신. 그 저주가 뭐예요? 당신 필요해. 그게 이 저주의 한 왜곡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또 너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다스린다는 것은 이 억압적인, 강압적인 힘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 그동안 아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남편의 그 다스림, 머리됨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 벌로서 진짜 한번 당해봐라, 진짜 한번 다스림 받아봐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망하고 다스리고 서로 당기고 밀고 하는 이런 어떤 관계의 저주가 부부 사이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뭐냐면 결혼 생활의 고통일 수가 있어요. 남편이요, 아내하고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가 됐어요. 우리는 피차 복종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피차 정복의 관계가 돼버렸어요.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조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갈망하고 땡기고 간절히 원하고 집착하고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손아귀에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게 안 되니까 남편은 아내를 힘으로 막, 있는 건 힘밖에 없잖아요. 있는 거는 목소리 큰 것밖에 없잖아요. 그냥 강압적으로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남편이 집에 있으면 불안해.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근데 남편이 없으면 또 불안해. 뭔가 갈망이 생겨. 이거 뭐야? 내 마음이 왜 이런 거야? 이게 숙명적인 아내가 가지고 있는 저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면 외형적으로는 누가 이기게 돼 있어요? 힘센 남자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3장 너머에 바로 4장에 가시면 이제 그 역사적으로 몇 대 이르지 않아 가지고 그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악화되는 머리됨의 그 왜곡된 모습이 나타나는 하나의 예가 있는데, 그게 라멕의 경우예요. 자,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목소리 들으라 그랬어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게 뭐예요? 똑바로 들어, 이 얘기죠. 똑바로 들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 꼼짝 말고 내 말을 들어. 내가 누구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라멕이요, 지나가다가 어떤 청년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손에 상처가 좀 났어. 근데 그 상대방을 죽여버렸어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유리할 때 위험할지 모르니까 너를 해치는 자는 7배나 내가 갚아줄게라고 가인을 보호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죠. 그런데 라멕은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함부로 하면 벌이 77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스스로 내 안전을 지킨다. 내가 보복해주고 갚아주고 내 가정은 내가 지키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 누구도 필요 없다. 내가 다 해주마.
예. 그 얘기를 지금 두 아내를 불러놓고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니도 꼼짝 말하는 거잖아요. 아내 너도 꼼짝 마라. 한마디만 하면 내가 그대로 그냥 끝내주겠다. 예? 이 남편의 왜곡된 머리됨을 아내들에게 지금 얘기하면서 라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누군 줄 알아? 나 성질 알지? 꼼짝도 하지 마라. 끝장을 낼 거야. 완전히 풍비박산이 날 거야. 예. 그러면 그 아내들은 이제 반응이 뭘까요?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가 라멕의 아내인데요. 이 두 분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숨만 쉬는 거죠. 예. 숨도 못 쉬고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사는 거죠. 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결혼 생활. 저 폭군과 같은, 저 폭대장과 같은 저 남편과 함께 살면서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어. 예. 사회 간섭과 인습적으로는 다 그 남편의 그런 생활이, 그런 행동이 용인되는 분위기에서 우리 아내들은 신음하고 한숨 쉬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게 마련이었던 것이 인생의, 세상의,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라멕, 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가지고 우리 손주들이나 우리 시민권 바꿀 때 이름 뭐 정하기도 하잖아요. 예. 라멕킴 없어요? 라멕킴? 예. 레이맥백이에요 제가. 예. 레이맥백. 예. 본성적으로 저 안에 라멕이 들어있어요. 예. 본성적으로. 이 못난 남자가 가진 것은 목소리가 큰 힘밖에 없다고 아내에게 힘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아니 그 힘 가지고 상대를 억압하려고 주신 힘이 아니라 그 힘 가지고 상대를 섬기라고. 힘이 있다면, 남는 힘이 있다면, 네가 아내보다 더 나은 힘이 있다면 그 힘 가지고 힘없는 아내를 섬기라고 주신 그 힘을 오히려 억압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 힘으로 사용했으니 얼마나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으로 지금 남편의 머리됨이 온 천하에 지금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조금 순화된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있는 여성들은 너무너무 다행인 거예요. 너무 럭키한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라멕 천지예요. 남자들이. 예? 그게 남자답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순화되어서 조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씻어져서 이 남자들이 얼마나 좋은 이 남성들이 많은지 몰라요. 복받은 우리 여성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다행히. 근데 아직까지도 이 라멕의 그 본성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머리됨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폭군과 같은 강압적인 억압하는 그런 남편으로서 아내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아다와 실라와 같은 신음하는 여성들로, 아내들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머리됨의 회복이죠. 원래 창조 질서가 주어진 그 머리됨의 원래 개념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이 왜곡된 머리됨의 라멕과 같은 이 머리됨의 행사를 거절하고 다시 원래의 그 머리됨의 의미로 돌아오는 거죠.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그 머리됨의 의미가 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에게서 온몸이, 온몸의 지체들이 서로 양분을 섭취하고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그 몸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세워지는, 몸이 세워지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몸이죠. 그럼 머리죠. 근데 그 머리라고 하는 그러면 역할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머리는 생명의 근원이죠. 그리고 그 생명에서부터, 머리로부터 공급되어서 온몸에 전달되는 거죠. 공급처가 되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사랑과 능력과 지혜의 보고로부터, 마르지 않는 샘물로부터 계속 머리로부터 공급되어서 이 몸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머리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이제 건져내신 그분이 계속해서 공급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케어하고 함께 해주시고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사역자를 세우시고 각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건강하게 든든하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과정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한 번 구원해놓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 눈에서 그 샘물이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부어올려져서 우리에게 그 물을 마시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자람과 성장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머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과 사랑과 지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져 나가는 이 원리를 깨달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생명력 있는 은혜를 덧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깨달은 자들이잖아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남편의 그 머리됨을 아내에게 어떻게 행사할 건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 같은 것들을 그분이 무한한 사랑으로 건져내셔서 지금까지 계속 섭취, 양분 공급, 생명력을 통해서, 사랑의 지속을 통해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지셔서 우리를 영원까지 끌고 가실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우리 각 성도들을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떻게 존재할까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머리됨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면 남편이 머리 된다는 그 개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하늘에 계시는 그분들께서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이 교회를 건져내 놓으시고 그냥 이제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그 교회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기적인 용법이죠. He himself, 그분이 스스로 그 자신이 그 교회에다가 자기를 얽어매셔서 그 몸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세워나가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단순히 주인 노릇하겠다, 라멕과 같은 강압적인 통치를 하는 이런 폭군과 같이 내가 대장 노릇하겠다, 내가 교회의 대장이다, 교회의 내가 주인이다, 이게 아니고요, 교회의 몸에 뭐라고요? 구원자다, 보호자다. 구주가 된다는 말은 건져내놓고 구원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구원을 완성까지 하는, 책임지신다는 뜻이잖아요. 몸의 구주가 된다는 이 구주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파워풀한 말씀인지,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가 한계를 만났을 때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이죠.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건져내놓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나는 당신의 구원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You are mine. 너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따라와. 주종관계로 머리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I'm yours. 난 당신 거예요. Forever. Always. 난 당신 거예요. 여러분, You are mine하고 I'm yours가 같은 말인가요? 나는 당신 거예요.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저를 완성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머리됨의 관계가, 피차 복종의 관계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아내가 레스토랑에서 조금 한기를 느낀다. 그래서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그죠? 저녁에 선들선들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조금 한기를 느끼고 추위를 느낀다 그러면 그 아내의 구주는 누군가요? 보호자는 누군가요? 남편이잖아요. 그 아내의 추위를 해결시킬 수 있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그 몸의 구주가 져야 되는 거지. 몸의 그 보호자가 져야 되는 거지.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성장시켜주고 가려운데 긁어주고 아픈데 위로해주고 하는 그 몸의 구주라고 하는 그 기능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럼 외투를 자기 것을 벗어준다든지, 나도 추워 이러고 있는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좀 추운 내색을 하면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차에 가가지고 뭘 끄집어내 와가지고 아내를 덮어주는 거, 몸의 구주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네가 해, 네 발은 없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몸의 구주로서 전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안 그런가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보양되고 섭취되고 케어받고 보호받고 여기까지 내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의 머리라고 하면 그 머리의 역할과 기능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의 구주시니라. 몸의 구주로서 내가 그 역할을 마땅히 해야 되는 거겠죠. 매놀이나 이 시궁창에 이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새끼가 빠져서 그거를 간신히 끄집어내서, 그죠? 끄집어내서 다리도 이렇게 분질러진 것 같고 그냥 시큼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끄집어내는데, 끄집어내놓고는 그냥 그 길바닥에 놔두고 그냥 다 돌아오나요? 아니죠. 집에 가서 그냥 먹이고 그냥 목욕시키고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구원자의 역할이잖아요. 아니,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펫샵에 가가지고 건강한 놈, 실한 놈 딱 데리고 와서 그렇게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다 보니까 한쪽에 구석에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도 하나 애꾸 같고 다리가 하나 부실한 저 녀석을 보니까 마음이 안 돼가지고 내가 그 녀석을 내가 사겠다고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끝까지 그 아픈 거, 약한 부분, 그 부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평생 그것을 짊어지고 함께 그 약한 부분을 감싸 안고 가는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남편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 건져줬어, 구원해줬어, 내가 구세준 줄 알아. 당신 오갈 데 없는 거 내가 건져줬잖아. 여러분, 진짜 구세주는요, 건져내줬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 아내를 보완해주고 사랑해주면서 끝까지 가는 거죠. 이제 내가 건져줬으니까, 나한테 빚졌으니까 당신이 이제 나처럼 나한테 끽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이거는 진짜 구세주가 아니에요. 정말 건져주셨다면
그 건져진 대상의 그 약한 부분, 당신 같은 사람 누가 데리고 가겠어? 아니, 당신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구원자라는 거죠. 아내가 체질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 추위를 잘 탄다. 더위를 못 견딘다. 체질적으로 아니면 기질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있다. 기질적으로 저런 소리는 듣기 싫어한다. 예. 여러분, 신경질적으로 뭐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다. 저게 아내의 약점이야. 아내가 가진 열등감이 사실은 있어. 알고 봤더니 그 부분만 건드려 놓으면 난리가 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아내에게 상처가 된 것 같아. 그런 부분을 남편이 알고 그 부분들이 자꾸 반복되면, 아내가 그런 부분에서 자꾸 반복되면 그 반복되는 부분이 아내의 약한 부분이잖아요. 그 약한 부분은 그 몸의 구주가 덮어줘야지. 감싸줘야지. 그 몸의 구주가, 보호자가 그 부분을 케어하면서 남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감싸 안고 책임져 줘야죠. 이 몸의 구주라는 사람이 그 약한 부분을 계속 지적질하고 당신은 지난번에 그랬는데 또 그러냐. 그 부분이 자기는 문제야. 계속 그 열등감을 오히려 덜 쑤셔내고 상처를 더 나게 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면 몸의 구주로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몸의 구주니라. 보호자가 되어서 그 약한 부분까지. 날씨가 추우면 뭐 목도리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날씨가 좀 추울 것 같으면 미리 외투도 준비하고 장갑도 준비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으면 그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조심해서 건드리지 말아야죠. 예. 그 부분을 경계선을 넘나들면 안 되지. 남들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할까 봐 내가 방어벽을 쳐줘야죠. 예. 이 추위 하나도 견디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조심을 하고 약한 부분을 내가 추위를 잘 탄다 그러면 미리 외투 입고 나가는 거잖아요. 아내가 근데 그 부분이 약하다. 그 부분에서 잘 넘어진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막아줘야죠. 그게 보호자로서 몸의 구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지 오히려 그 약한 부분을 덜 쑤셔내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약속 장소에 남편이 아내와 함께 운전을 해서 가는데 운전수로 간 남편이 아니라 몸의 구주로서 함께 간 거잖아요. 그럼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내리면 운전한 사람이 문 닫고 혼자 이제 약속 장소에 들어가 버리나요? 몸의 구주인데 그 몸 아내를 잘 보호해서 함께 에스코트해서 모시고 가야지. 문을 열어주고 그 아내를 내리게 해서 함께 그 몸의 구주니까 몸의 보호자로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잖아요. 어떤 남자가 아내 장례식장에서 끄이 울었다 그러죠. 왜 울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생전에 차 타고 내릴 때 문 한번 열어달라 그러는데 평생을 안 열어주다가 장례식장에서 아내 관 꺼낼 때 그때 리무진 한번 문 열어줬다고 그 관을 잡고 막 울면서 미안하다고 막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아시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가부장적인 사이에 유교적 전통적 사이에 티피컬한 1세 남자로서 하기 어려운 예인데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기사도 정신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흉대를 내잖아요. 세상에서도 뭐 바람꾼들도 그렇게 막 아내한테 여성한테 잘해주잖아요. 세상에서도 수행 비서 정도 되면 입에 혀처럼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보디가드가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몸의 구주로서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이해한 그 교회의 지체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공급받고 지금 살아있는다고 하는 내 삶의 의미를 내가 아는 자로서 그 머리됨을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몸의 구주로서 보호자로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은혜와 위로를 받고 좋은 교훈 속에서 성장할 뿐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그 신비한 비밀들을 잘 깨달아서 더욱더 아름답게 가정과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하고 세워지는 그런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